예, 오늘 영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사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번 영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613가지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육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뭔가 내가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다가 이건 뭡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뭘까요? 마귀 영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 했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그때는 우리는 전부 영과의 혼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양자영을 받았어. 왜 양자영이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린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녀와 같은 자격을 받다.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 우리의 몸을 결국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한다. 네. 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는 이 말씀 보면요. 많이 좀 혼동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양자 될 것 그리고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린다. 이 말씀은요. 현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갑니까? 휴거될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자될 것, 그거는 이제 휴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속량, 결국 우리의 몸이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영의 몸으로 결국 주님 앞에 가는 그거를 우리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때까지는 많은 지구상에 벌어지는 고통이라든가 고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제 성령의 역사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의 구속하는, 결국 구원받는 거, 모든 것을 완전히 구원받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지만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결국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로마 7장 18절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해놓고 보면 또 원치 않는 일을,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다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참, 근데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내 속에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저분이 과거에 굉장한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안 돼? 또 그 사람 말대로 잘못됐어. 왜 그럴까요? 그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우리의 죄성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양신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 뭡니까? 우리는 마귀 쪽을 자꾸 쫓아갔어요. 이게 전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는 육신은 자꾸 죄의 뜻을 쫓아가고 그리고 성령은 내 영은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그랬죠. 곤고한 사람이라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저분이 예언도 잘했는데 저분이 치유도 잘했는데 지금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만 그렇죠.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마귀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갈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이 경이라는 말들이요.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이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는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는 경외, 공경정자, 두려울 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이 앞에 구속되는 날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유.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휴거입니다. 휴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제 또 그 뒤를 따라서 구름 속에 올려 그의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요 시기가 어느 때냐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완전히 휴거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많은 공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주님의 호령 소리와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부터 강림하니 그때 주님의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항상 주와 함께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17절 내용이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들림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랬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동안의 고난을 왜 받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이름을 줬더니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을 받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예, 또 친구들에게도 왜 핍박을 받아요?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게 되면 예,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예,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가 배움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결국 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한다는 예,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주님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주님이 뭘 기도합니까?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이죠. 창세기 2장 3절. 근데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럴까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 우리가 시편 107편에도 그랬잖아요. 예,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예,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지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0절에 보내서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거룩하고 복되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거룩하게 하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게 신령과 진정 그렇게 우리가 했죠. 그 뜻이 뭐냐면 예, 영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예,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 태어난 그 영과 교제하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거. 그래서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님과 기도하는 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예, 셋. 예, 뭐예요? 성령과 그런 말씀.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6시간 만에 이 십자가 강도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장례를 지낼 텐데 그러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갔더니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지 못하고 그냥 옆구리에 창에 찔렸죠. 그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뭐 물과 성령 뭐 등등등 하는 게 전부 하나님 말씀 성령입니다. 예.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역사를 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때까지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그랬죠. 예. 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휴거될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하나님께 보호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엄청난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보호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6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네,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느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7절에도 그랬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그랬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해결해 준 이유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기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꾸중받을 일이 없지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우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성경 말씀, 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에 두고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서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입니다. 예수님 반석 예수님도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예수 그때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터 위에 예수 그때의 터 위에 그리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예,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금처럼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반석에 바로 서고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제
예, 로마서 8장 26절,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견고한 진을 파는 마귀 권세를, 마귀의 세력을 부셔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 성령의 권능.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는 성령을 통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말씀을 줬더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서 구원받았더니 내 이름으로 말씀을 줬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주님의 생각, 그거를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예수님의 생각하고 있는 그때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서 우리가 그걸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너무 육신적인 걸 많이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했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내가 더하시라. 그래서 6장 30절에 뭐라고 했으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기름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구원해 주신 인간의 영이 있죠. 인간의 죽었다가 살아났죠. 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에베소 2장 1절에 예, 저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근데 그 인간의 영에는 어떤 있습니까? 양심 기능이 있어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영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관. 네,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바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영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영과 우리의 영이,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같이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은 양심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관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런 직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고 하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 주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세상 걸 잡고 향할 때 어떤 가슴이 답답하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왜 그럴까요? 그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성령은 질투하는 한 시기까지 사모한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그랬죠. 많은 분들이 많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내가 그들을 갚아주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 질투하는 여호와라. 네,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도 여기에서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시기 질투가 많으셔요. 질투가 많으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요. 그래서 세상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가슴을 찔리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속에 바로 서서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